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만 글자.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부터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묵상은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묵상하는 게 참 부족했구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없는지요? 왜 우리 집 자녀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왜 우리 집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이고 왜 내 몸의 질병은 떠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것은 우리가 묵상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묵상을 숙제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루 분량 해치우는 과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숙제하듯이 오늘 나 읽었어. 오늘 몇 장 읽었어.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했다. 이거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 묵상은 했던 것 같은데 내 영혼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묵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40년을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강이 얕은 게 아니고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살이 아주 셌다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서 어떻게 해서 건너가도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게 아니고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소총 들고 가는데 앞에는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 기관총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벽이 하늘까지 닿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200만 명 뒤에 백성들을 이끌고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는 다 군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노인, 애기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추상적인 고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실전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술을 세워라. 군사를 훈련시켜라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나중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정말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절벽과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묵상을 한 것 같은데,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형통이 없나, 기적이 없나? 성경적인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묵상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걱정합니다. 생각합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내면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의사는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뛰어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뛰어갑니다. 환자를 보자마자 손부터 댑니다. 이 약, 저 약을 씁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틀렸습니다. 행동은 많았지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환자는 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 의사는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30초를 멈춥니다. 차트를 봅니다. 증상을 확인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이 의사의 행동은 적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방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사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자꾸 같은 방향을 돌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그 멈춤입니다. 그 30초입니다. 그 멈춤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말씀 없는 내 판단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로 문제를 마주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마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 결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을 맞으셨습니다. 거래처가 한꺼번에 떠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걱정됐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밤새 숫자를 보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패닉 상태에서의 행동이 엉킨 씨를 더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루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났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집사님,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물 없이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물입니다. 그분이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말씀 앞에 먼저 앉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걷혔습니다.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그 맑아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사업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재건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먼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보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묵상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묵상은 영적 주파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군사 전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책 펴라, 그리고 그거 묵상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묵상하며 배도 없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듣게 됩니다. 칼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지금 이 공중에 보낸 방송국에서 전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소음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부요함도 영적인 영역에 이미 가득합니다. 묵상은 나의 영적 주파수를 하늘의 방송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주파수가 정확히 맞으면 기적은 소음이 아니라 선명한 현실이 되어 우리 삶에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 성벽은 실제였습니다. 그 두려움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무장한 채 그 성 앞에 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묵상이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무너뜨립니다. 또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요, 대포를 쏜 것도 아닙니다. 그냥 7바퀴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떤 문제도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묵상한다고 자녀가 변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내가 거처하는 범위, 영역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묵상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자녀를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거나 사역의 열매를 위해 물리적인 방법만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승리한 나, 복의 근원인 나를 완전히 인식하면 나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영향력이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왜 저럴까라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자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진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찬 말씀의 범람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넘치면 환경은 그 말씀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묵상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 가운데 권세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에이, 그 다 아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와 사람의 말을 묵상해서 그렇지. 그렇죠? 다 묵상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열쇠인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는 것이요, 나를 점령합니다. 점유합니다. 사로잡습니다. 거인을 묵상하면 거인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거인을 집어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도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도 거인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따득따득 붙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절망의 밤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구절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아, 내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만 묵상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사업 수완을 믿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환경을, 문제를, 또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것, 환경은 여전한데 내 안에 실제가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묵상하느냐? 묵상은 말씀을 곱씹어서 환경에 뱉어내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냥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환경에다가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되새겨서요, 머리에 아는 정도로, 아, 이거 아는 거네,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거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보는지 아세요?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머리에 있던 것을 가슴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 들으면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보면서요, 자꾸 그걸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손까지 발까지 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술에서 내 가슴에서 묵상된, 내 가슴에 뜨거워진 그 말씀을 입으로 뱉어낼 때, 환경에다가 쏟아부을 때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왜 우리 묵상은, 왜 우리의 고백은 영향이 효과가 없느냐? 잠깐 머리로 스쳤던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요, 묵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의 단계. 말씀을 영에 집어넣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두 번째는요, 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영, 혼, 육, 물질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영에 집어넣는 것은요, 머리로만 읽지 않고 가슴으로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각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또는 내 몸이 아프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변화된 모습,
그거를 말씀을 따라서 형통해진 모습, 정말 평안해진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말씀을 집어넣는 작업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것은 읍조림으로 가능합니다. 읍조림. 그래서 입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거의 다 이걸 합니다. 자기가 시합하기 전에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오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러한 고백들을 한대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몰려올 때, 이 앞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 나는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한 번씩 노래 프로그램도 보면 앞에서 잘 부르는 사람을 보고 벌써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늘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면서 긴장해서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죠? 그 그림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당연히 평안 가운데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후자인 것입니다. 환경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더 커질 때까지 속삭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신에, 우리의 환경에, 물질계에 영향을 끼치는 묵상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묵상하라. 사자처럼 포효하는 겁니다. 포효. 속으로 자꾸 곱씹고, 그리고 입술로 중얼거리고, 마지막에는 물질계에 소리를 내서 선포할 때, 포효할 때 환경은 바뀌는 겁니다. 암세포야, 너는 내 몸에 있을 권리가 없다. 감기, 너는 내게 있을 권리가 없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문들은 열릴지어다.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라는 말은 환경이 바뀔 때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심령이 바뀔 때까지입니다. 언제라고요? 내 심령이 바뀐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몸의 증상이 바뀌기 전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이 찾아오고 보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첫 번째, 하늘의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 확신이 들어 깊은 평강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뀝니다. 묵상을 충분히 하면요, 보는 것이 바뀝니다. 문제가 더 이상 거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먹이, 나의 밥처럼 보입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빚이 있고 몸은 여전히 아픈데 이상하게 내 영안에서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치유되었다라는 확신이 현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통장의 잔고나 몸의 통증이 가짜처럼 느껴지고 말씀이 진짜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소화하여 실체를 만들어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을 충분히 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어떡하지? 미치겠네. 걱정이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옵니다. 애써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승리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힘드시죠? 라고 물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환경에 쏟아부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묵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형통과 풍성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려고 큐티집을 찾아봐도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걸 가지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잡아드리는 약간의 해석이 있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중에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 느낀 것 있으면요,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갖고 와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겁니다. 또 좋은 방법은요, 그것만 아니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계속 통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와닿는 부분에 멈춰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도 메모하세요.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누면 좋습니다. 진정한 나의 소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내 재산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다 놓고 갑니다. 영원히 남는 나의 소유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중에 매일 아침 보내드린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그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아니면 성경적인 것,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건 아니라도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깨달음이 있다 하면 메모해와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젖만 먹습니다. 젖이 뭘까요? 음식을 바로 먹는 게 젖이 아니고 엄마가 먹은 걸 통해서 나오는 게 젖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젖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있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요리한 것을 얻어먹고 있다면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만 먹어서는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2년, 3년 엄청난 세월입니다. 됐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 여전히 아기 겁니다. 어린아이. 당연히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루 일주일 우유만 드셔보세요. 병듭니다. 그렇죠? 직접 먹어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직접 그걸 가지고 묵상하며 곰곰이 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광고한 대로 수영로교에서 하는 마마클럽 기도회를 갔습니다. 금식 기도회. 거기 나온 대표 권사님이요, 그렇게 연세도 안 많아요. 평신도였습니다. 나와서 몇 마디 하시는데요, 그 말하는 가운데 아주 어떤 한 마디가 어떤 파도처럼 저에게 팍팍팍팍 밀려오는데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의 물길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꽉 솟구치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 혼자 가르치기는 공동체가 되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목사 혼자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은요, 중요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톨릭이 됩니다. 사제 중심.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다, 잘못 갔다 하고 제대로 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회복하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을 의존하고 사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그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또 각 사람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성경적인 교회요, 개신교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트가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경 있잖아요. 번역본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원어 성경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원어 안 배워도요, AI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경을 설명하는 자료도 넘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배우는 과정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건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성경적이고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는 교회, 그게 함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쉽습니다. 매일 올리는 말씀에 대해 단톡에, 우리 단톡방에 느낌을 한 문장씩 올리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와닿으면 단어라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시도가 남을 살립니다. 단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중에 한 단어가 와닿았다. 그냥 한 단어 써도 괜찮아요. 삭개오. 오늘따라 삭개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 삭개오 써도 괜찮아요. 주중에 다른 건 못해도 이 한 가지는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업무를 가지고 묵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보다 주님을 묵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사역을 향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말하십시오. 내 가족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크게 평강할 것이다. 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매일 폭발한다. 나는 이미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묵상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은 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지며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상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